여러분, 모든 방면에서 소위 말해서 에크메 정상을 밟은 사람들,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한다든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로 정상에 올라갔다든지 무엇인가 그래도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습관이 달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머리 돌아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도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전체가 들썩들썩한 책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일본에서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나카이 다카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작심삼일 하지 말고 당신의 습관을 바꿔라. 찰스 드위그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책을 읽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The Power of Habit이에요. 습관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뭔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습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앉으면 기도해요. 올라가는 데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감람산은 예배처소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다윗도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말이지요 왕권을 청탁하려고 막 나왔을 때 그는 맨발로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이 감람산이었어요. 그 감람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다. 감람산에 오늘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이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일생이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가장 바쁠 때, 우리는 가장 바쁠 때 빼먹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오늘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3,000명이 되는 교회도 새벽기도 20명도 안 나와요. 왜요? 바빠요. 피곤해요.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나왔어요? 새벽기도부터 나왔어요. 제가 로마니아인가 어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이 동유럽이잖아요. 서유럽은 부자 나라예요. 동유럽에 선교사 수백 명 모여서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식사하는 시간에 막 그래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그래요. 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빼놓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로서는 할 만한데 말이지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좀 불편해. 제가 그냥 다이렉트리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냐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리모트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요?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이 원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바빴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티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삼중사역을 하셨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삼중사역을 했어요. 가장 바쁘실 때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의 책을 읽어보면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가 타락했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삶이 얼마나 바빴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한 후에 너무 바빠서 옛날에는 1시간씩 기도했으나 이제는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쁠수록 기도에 전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 특징,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말하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를 못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성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호목사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래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족하기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막힌 일을 체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은 바쁘실 때에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삼중 사역을 할 때 가장 바쁠 때 새벽을 깨우셨어요. 요즘에는 한국교회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 많고요, 수요기도에 없어지는 교회 많고요, 다 바쁘고 피곤하다고요. 무엇부터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만나면 세상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세상 것 나누자고 강도의 불효를 만들어요. 입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입을 벌리면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입을 벌리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부흥하지. 앉으면 세상 얘기나 하고 잡담이나 앉았고 마귀와 사탄이 적타고 들어오게 하고,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부흥하면 내 인생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우셨어요.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가장 바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습관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철야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철야기도 prayer vigil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의 조지아에 한국인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을 받았을 때 조지아에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요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바이블벨트 지역이 미국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거 다 바이블벨트 지역이에요. 그래도 근본이 복음으로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흑인 교회를 가보세요. 그들의 찬양이 1시간, 2시간 합니다. 그들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미국 사람이라 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요.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미국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사도라고 부를 것이니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어요. 제자는 뭐예요? 영어로는 disciple이에요.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아니하고 기도로 연단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큐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새벽기도 훈련시키시고 철야기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로 올라가야지. 초등학교가 좋다고 만년 머물러 있으면 돼요. 중학교가 좋다고 만년 머물러 있으면 돼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야지. 대학교 가서 졸업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물론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으로 가야지. 편안하게 엄마 밑에서 나는 엄마가 좋아. 그래가지고 엄마 젖 먹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그 아들딸이 있다면 이거 비극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사도로 바꿔주시잖아요. 제자는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연단 받았어요. 3년 연단 시켰어요. 교회가요 3년이면은 결정이 돼요. 자, 오늘 예언을 합니다. 이 교회도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3년이에요. 어제 말씀하신,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 확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3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이 걸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 3년이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3년이면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도 3년 딱 되니까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저희 교회 부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개척 나갔어요. 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3년이면 다 부흥됐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그냥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이제는 나가라. 너희의 이름을 사도라고 부를 것인 즉 어포스톨이라고 하는 뜻은 dispatched people. 요즘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선교사로 내보내신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너 좋고 나 좋고 뭐 야 이게 괜찮아 you are okay I am okay patting on the shoulders 그거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세상의 클럽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만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문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물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좌우지간 교회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누구냐면 똑똑하다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고 무능한 자를 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내보내시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잠 못 자고 열심히 고통당하고 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세워봤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 자랑만 해요. 자기가 잘난 것만 자랑해요. 왜? 똑똑하니까. 자기가 눈꽃만큼 그런 거 무시를 당한다고 하면 교회를 뒤집어 엎어놔요. 그런데 똑똑하지 못하고 잘난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바울처럼 다 쓰임을 받거든.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기에 나들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련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들어서 안 써요. 지 잘났다고 속으로 교만 방자한 사람 절대 하나님은 걸러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심판이 술집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믿어지면 하면 합니다. 그 갈라지는 것의 기점이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질문도 안 생겨.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아,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같이 나눴어요. 그 청년하고. 너 잘 때 무의식 가운데 자잖아. 너 잘 때 네 속에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 숨 쉬어본 적이 있냐? 여러분, 그냥 내가 콜콜 자도요. 호흡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에요.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쿨쿨 자도요. 호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호흡의 특징이 뭐예요? 날숨과 들숨이에요. 내쉬는 exhale이에요. 그래서 푹 하고 내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와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숨을 들여마셔요. inhale. 그래서 하고 들여마실 때 산소가 싹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날숨을 쉴 때 기도하면서 내 속에 억울함과 내 속에 원통함과 내 속에 쌓여있는 울분과 상처와 이 모든 이산화탄소같이 나를 죽이는 염려, 걱정, 근심을 날숨으로 주님 앞에 다 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숨을 쉬는 거예요. 속에 울분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저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장 고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이 있어요. 살리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추악한 싸움은요, 내 자존심, 저 사람 나 상하게 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사람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요, 박사면 뭐해요? 제가 하도 박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PhD란 무엇이냐? 닥터 오브 필로소피잖아요. 철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PhD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된 사람들.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박사, 어떤 박사 보면요, 새우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새우 뒷다리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퍼머넌트 헤드가 데미지가 있어. 박사가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겸손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똑같거든요. 빈수레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덜컹덜컹. 교회에서 소리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비어있어요. 들어야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통한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 가지고 싸워요. 감정 가지고 싸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할 때 철학이 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누가복음 22장 23장은 예수님이 오늘 잡히시던 날 밤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의 정상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억울한 일이 있든지 뭐 힘든 일이 있든지 뭐 좋은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뭐 불문하고 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뜻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도 이었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기도는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쥐어 짜듯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천사가 도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알게 하리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기도 시간도 없어요. 불편해요. 우리가 편한 대로요. 뭐 수요기도 없었어. 수요기도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이미 쇠퇴의 길로 벌써 들어간 적이 오래요. 10교회 중에 6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요. 어제부터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끼는 필링 중에 하나는 뭔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에 와서 사시면서 경기 들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일에도 놀라고 저 일에도 놀라서 웬만한 것은 놀래질 않아. 여러분 농담 같지만은 참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서 44년을 지금 사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라함이라는 긍휼은 뭔지 아세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모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 엄마의 모태예요. 엄마의 모태에 생명이 딱 잉태되는 순간 그 엄마가 아주 막 성질이 고약하고 그 엄마가 막 배운 것도 없고 그 엄마가 막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엄마의 몸속에 있는 최고로 좋은 영양분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가장 값없이 그냥 모든 좋은 것을 새 생명 잉태된 엄마의 자궁 속에 모태 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 부어주는 것이 라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살 때 닭 한 마리 잡았는데 엄마는 닭을 안 먹어. 그러면서 자식들 입에다 넣어줘. 엄마 하나 먹어. 그러면 난 닭을 싫어해. 왜 엄마가 닭을 싫어하겠어? 엄마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나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엄마는 너무 좋아.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나도 먹고 싶지만 나 안 먹어. 그리고 자식의 입에 넣어줘. 그리고 자식이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라함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미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기 오려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던 분이 아틀란타로 이사를 갔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큰 사업을 했어요. 교회마다 공장마다 이 전등을 옛날 전기세 많이 나가는 것에서 LED로 바꾸는 큰 사업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중반에 들어가서 그 형이 장로님인데 아주 그만하자. 너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거 좀 위험하잖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지난주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실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도 세탁소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많았어요. 세탁소 하면 캐시를 가지고 나가니까
캐시 갖고 문 닫고 갈 때 강도들이 따라와가지고 죽이고 캐시 많은 사람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슬픈 일이지만 나는 왜 죽지 않냐고 살았을까? 나를 향한 주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일찍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은 문학권에서 뭐라고 그래요? The good die young.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참 사랑하셔서 미리 데려가셔. 그러니까 나같이 별로 쓸데없는 사람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우연히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내 친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먼저 보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남은 인생 보람있게 한번 살아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의미있고 보람있게 살리는 인자와 긍휼을 받은 만큼 나눠주고 살리는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지나가고 세상을 용기하며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생명 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약은 큰 소리로 아침에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Copy and shadow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일을 구약에서는 미리 조명을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새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이시조선이 500년 갔잖아요. 마지막 왕 망할 때 새 왕이 나와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이시조선에는 왕이 몇 명이었더래요?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혼철, 고순 27명이에요. 이시조선 500년의 역사의 왕이 이시성을 가진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철종, 고종, 순종 왕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네, 빨리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의 대답이 이렇게 제일 빨리 나오는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밖에 없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살목 잡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 여기 이걸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너덜너덜했잖아요.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카피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두 지파로 왕이 몇 명이었더래요? 19명이에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거기도 왕이 19명이에요. 그래서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걸 매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보면은 이제 훤하게 이 왕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속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나눠줘가지고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는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히스토리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75년 동안의 과거의 삶은 한 자도 남겨질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없이 산 사람에게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왜?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날부터 나에게는 히스토리가 생겨요. 예수님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1953년 11월 12일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1953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새해를 시작한 것이 1953년 후에 예수님 오신 후 1953년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내 생일 자체부터.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먹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도대체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실탄 없는 총만 빵빵 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말씀에 무지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말씀은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새 왕이 여호야킴, 그의 아들 여호야친, 그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왕은 제데키야,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들의 삼촌이 왕이 되었고 유다 왕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조선은 철종, 고종, 순종 때 다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야킴 왕에게 말을 해요. 여호야킴아, 너는 하나님이 쓰셨던 인장반지 시그네처를 지금은 사인을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도 뭐 사인을 하고 회사 사장도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 왕들은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이걸 시그니처링이라고 해서 반지를 딱 찍어요. 인장을. 그러면은 어인이 찍히는 거예요. 옥새가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호야킴아 썼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는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어. 어릴 때부터 네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네 습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어. 이게 여호야킴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산 것이 우리들 자신 아니에요? 호목사도 그렇게 살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해결가 돼서 그날 지은 죄를 다음날로 넘기지 아니하고 그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날을 맞고 이것이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친이 이름이 3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고니아라고 하는 제포나이아라고 하는 이름, 여고니아라고도 불렸고 고니아라고도 불렸고 여호야킨이라고도 불렸던 여호야킨 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저하고 선교 다니면서 장로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니까 교사니까 앞으로 은퇴하시면 교육 전문의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시면서 그 주경이 야독을 또 하는 거예요. 밤에 또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제가 다음 달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교로 막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만날 텐데, 그래서 미국 영어로 공부하는 우리 군부대, 평택, 의정부 이런 데에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영어 교사로 이제 가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다 전문의 선교사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영어를 통하여서 미국 군인들 자녀들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저도 목회를 하면은 제가 그냥 툭 던진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가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에 이제 내년부터 또 우리 PGM 우리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런데 강사로 쓰임을 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쓰임을 받잖아요.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절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준다면요 잘못될 자니 하나도 없어요. 왜? 부모들은 올바른 얘기만 해주니까. 교육학 넘버원 프린시플이 뭐냐? 자녀들은 보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고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 했거든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엄마를 그려와 그러면은요 신방한 것도 다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그려왔는데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을 그려봤어요. 그 엄마는 집에서 성경 읽는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온 3학년짜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엄마들이 그냥 집에 가서 남편하고 뒤집어짜고 싸우고 막 교회에서 죄송해요. 장로,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의뢰가 뚝뚝 떨어지게 기도를 하는데 집에 오면 엄마 때리고 말이야. 이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배우느냐? 이중인격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 가서는 잘하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kim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의 아들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여호야킨이라고도 했던 왕의 이름이 세 개가 된 것은요, 바벨론의 왕이 바뀔 때마다 너는 부하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딱딱 던져주어서 이름이 세 개요. 아버지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여호야킨, 고니야, 여고니야는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끌려갔느냐? 바벨론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의 이라크잖아요. 미국이 이라크하고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까지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넘게 걸리는 길을 갈고리로 코를 꿰고 귀를 꿰서 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 사람들의 마지막에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18살짜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3개월 통치하고 그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끌려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엄마라도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아들의 불순종하는 습관을 고쳐줘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버르장머리 나쁘게 만들어놓은 그 엄마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엄마와 함께 여호야kim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 끌려갑니다. 아버지처럼 코에 가시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37년 동안 엄마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를 물어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37년 동안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엄마에게 책임을 묻고 버르장머리 없이 1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청개구리처럼 반역했던 18살짜리 왕은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성경은 답을 하나로 말합니다. 그의 습관을 잘못 가졌다.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아니하고 말씀 읽는 습관이 없이 경건의 연습이 없이 그들은 되는 대로 살아버렸어. 될 대로 캐스라세라하고 살아버린 삶에 그 결국은 뭐냐? 자손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자손들이 계속 그 고통을 받게 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시는 비전은 어제 말씀하고 제가 그냥 우연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명을 내놓고 던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대를 물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경건의 연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사위들에게 당신 짐싸, 내일이면 말이야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임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빨리 당신들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창세기 19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정신 차리고 빨리 도망가서는 살았지.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생각해요. 다음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지만 매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이동풍이야. 다 머리로 흘러가고 여기에 베끼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세상에 돈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세상 것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간 그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 삶은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남겨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려받은 사람은 진리를 똑바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돈이 없어도 뭐 괜찮아 뭐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보세요. 제가 한강에 어렸을 때 갔다가 한강의 산위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뗏목, 아름드리 나무를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요. 나무가 이 정도예요.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는 물결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다가 죽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없는 거예요. 송사리가 한 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시대의 조류를 역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두 번이나 40절 46절에 되풀이된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느니라. 기도가 유일하게 시험 드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나아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예요. 예방주사, 소아마비 예방주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가 얼마나 많은 수억 불의 돈을 세이브했습니까? 그런데 예방이 안 된 사람은요, 다치고 나서 병이 들고 나서 그거 치료하는데 숫자 없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2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느니라. 제가 30년 목회하는 교회는 기도 목회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매일 새벽기도 하고 수요 매일 중보기도 하고 금요 매일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세상을 영유하며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또 금식하고 이러한 역사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기도회에 안 나온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모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딱 나오셨더라고. 목사들은요 영감이 있어서 알아요. 저 집에 뭔 일 생겼구나. 평상시에 남편도 괜찮고 애들도 괜찮았을 때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 그런데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왔어.
그런 목사들은 알아. 자식이 뭔 사건 터졌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지 자신이 마약에 손을 댔던지 뭔 일이 터졌어. 그래도 뭔 일이 터져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spiritual sensitivity가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경고를 못 받아요. 여러분 축구선수가요, 옐로 카드 한 번 받아요. 2번 받아요. 3번 받으면 퇴장. 레드카드 받으면 퇴장이에요. 경고받을 때가 깨어날 겁니다. 경고 잘 받아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해볼 때는 해봐라. 한번 네가 그래 네가 잘났냐? 한번 해봐라. 네 끝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면은요, 그게 늦는 길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사라가 사레 때, 변화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어른이라는 뜻이었고, 사레는 한 집안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변화받아서 사라가 되었잖아요. 한 집안의 남자 주인, 여자 주인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정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고 하늘의 물결보다도 더 많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흥하고 비웃었어요. 아주 비웃는 모습이 눈에 선해. 하나님도 참 도가 지나치시네요. 나 경수 떨어졌는데요, 나 이제 임신 못하는 나이가 됐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렸으면 되는데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 못 기다려요. 사례같이 똑똑한 사람은요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이 난다고 해도 그거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첩을 드립시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와서 자기한테 첩을 하나 얻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남자가 좋았을까. 근데 좋은 표정을 못 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내가 뭐 주장하니까 if you insist 그래가지고 첩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뭐를 오늘까지 드리게요? 기다렸으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이 돼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핑튀기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쟁은 안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끝나. 그때 한번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이 그때 내가 한 번만 숨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내가 조금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자손 만대가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순종해서 내가 죽고 나서도 만 세대에 걸쳐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길을 여러분 기도로 기다리며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견하고 그냥 이거 성경 하나 들고 대책 없이 집을 떠났어요. 저희 집 괜찮았어요. 우리 아버지 고위 공직이었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내가 대를 물려가면서 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그냥 다 살게 돼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해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성경 하나 딱 들고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3년을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출근하실 분들은 지금 7시인데 출근하실 분들은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저 방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출근이 늦어져도 괜찮으신 분 30분만 더 들어주셔도 일생에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책 없이 떠났잖아요. 대책 없이 떠난 저를 지금은 24살에 집을 떠나서 제가 73세 될 때까지 집 떠난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내 의복이 헤어진 적도 없고 내 신발이 다른 적도 없고 양식이 끊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책 없이 따라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해요. 주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요, 그 무게가 얼마나 세요. 제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는요, 큰 교회도 싫어. 한 12명만 데리고 목회했으면 제일 좋겠어. 아주 요 정도 사이즈면 내가 목회를 잘할 것 같아. 전심을 다해서.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해. 속색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머리가 하얘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의 닻을 던지고 나의 소망과 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 자는 독수리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제 이뮨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아내 간병을 5년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선교사로 막 총각 선교사로 8년을 살았잖아요. 영국에 가서 20대 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걸리지 않았느냐? 큐티하고 일기 쓰는 거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밥이요, 내 양식이요, 나의 오직 생명을 주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영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 김치 깍두기도 못 먹어. 막 그런 거 못 먹고. 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을 신흥군 314번째에서 태어난 시골 촌놈이라 청국장 같은 거 좋아하고요.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겠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세요. 나 청국장 없어도 김치 깍두기가 못 먹어도 나 그냥 영국 음식 가짜는 음식까지 죄송해요. 나한테만 그렇지 좋은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그렇잖아요. 영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나는 한국 사람 시골 촌놈이니까 시래기국 같은 거 좋아하고 된장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제 기도가 일기에 늘 매일 끊어지 않은 게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은혜만 주시면 나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열애를 했어요. 2년 열애를 하고 첫사랑이요. 첫사랑에 꼴이 났어. 우리 아내도 첫사랑, 저도 첫사랑 꼴이 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름이 오은혜더라고요. 박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김은혜도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매일 일장에 오은혜를 주세요. 오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오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내가 작년 2024년 제가 은퇴하고 4월 9일 날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하루택이 장종원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1년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1년 7개월 됐나요? 천국에 갔어요.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4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줄 알고 믿고 믿음이 다 있으니까 믿어줘도 인간의 정이 40년이 쌓였는데 첫사랑의 정이 40년 쌓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결혼의 약속한 반지를 못 빼는 거예요. 제가 오매불망 아내 생각이 많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힘든 삶을 이기게 한 것이 뭐였어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구별되면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뚫고 지나가게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이 교회에 와서 짧은 기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 사연이 다 많아.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도 너무 귀하니까 빨리 데려가신 것 같다면은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이러한 시험도 뚫고 지나가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잡동사니 같은 우리의 기도는 나 뭐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기도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에 살면서 여기 콜롬비아에 오니까요, 간판이 막 도로에 막 써는데 We make American soldiers 막 여기 포트 딕슨 네, 그 포트 같은 그 미국 부대 훈련, 군인들 훈련하는 게 여기 가장 큰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페이트리엇 시티인데 47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누가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대통령 취임식은 처음부터까지 다 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봤어요.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기도를 하신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 한글로 번역이 좀 잘 안 됐어요. 영어가 큰일 나요.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who is the found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If we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then we may hear His voice.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리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대통령도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백성들, 국민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을 시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는 나라는 이 미국밖에 없잖아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미국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겨야 되고 미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잘 회복돼야, 그래야 정말 이 나라가 변화받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대통령 취임 예배 때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 울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해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99.9%는 예수를 바라보는 대신 문제를 바라봐요. 내 앞에 당장 터져있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결은 안 되고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에 치여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 바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허목사 보따리 싸라, 기도원 들어가라. 기도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너 영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16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표장을 써놓고 나 이제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3년 있으면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헌책방에 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책을 샀어요. 창피해가지고 책방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다 큰 24살짜리 청년이 영어책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책을 펴니까 1페이지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I'm a boy. 2페이지에는 I'm a girl. 그래서 무조건 외웠어요. I'm a boy, I'm a girl. 한 주일에 교과서가 하나씩 떼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정통, 성문, 종합영어,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필수로 읽어야 됐던 정통, 성문, 종합영어. 그것을 쭉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그게 외워져. 정관사, 부정관사, A와 더를 어디다 붙이느냐. 우리가 맨날 틀리는 게 A와 더를 붙일 때 안 붙이고 안 붙일 때 붙여가지고 어더더더더더더더 영어를 못하는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니 렉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빌리어네어가 한국에 고아원을 한 300군데 이상의 고아원을 후원하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어요. 고아원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빌리어네어가 캐나다에서 와서 고아원 300군데를 도와주니까 그분이 인천공항 없었을 때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보사부 장관이 나왔어요. 좀 타고. 얼마나 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미국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들, 캐나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이 한국교회 부흥을 보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래가지고 한 40명이 외국인이 기도원에 딱 왔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그때가 1977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슨 대학교 영문학과를 하고 중학교 영어 선생을 하던 분이, 기도하러 왔다가, 당신 영어 선생이니까 저기 나가보라고 외국인들이 한 40명 모였는데, 그래서 영어 선생이 나갔는데요. 문법은 할 줄 알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영어 선생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전부터 붙잡고 울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맨날 좀 정신이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맨날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뭐야 아이고 거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부르면 영어가 통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낮잠 자고 있는데 호전도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한 40명이 서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영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고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영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로니 렉스가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나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어요. 너 내 도천문 통역으로 특채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장관 통역하러 다니고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비록 아이고 뭐야 아이고 거리라도 하나님 내가 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영어를 공부하는 나에게 지혜 충동 주시고 외국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시고 다 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영국 목사들 훈련시키고 이 미국 목사들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살게 하신 것은 나의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기도했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멍청하고 저같이 동떨어지고 저같이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하시다시피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요. 내가 공부한 건 아이모보야 아이모볼밖에 없는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이 너무 쓰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옵션 없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하신 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100세 때 준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다 이거 해서 그냥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좌우지간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해야 돼. 새벽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또 숙종 때에 여기서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지금 시가 우리 중학교 때 읽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문은 아이놈은 상기안이 일어났느냐. 제놈의 살의 긴밭을 언제 가려고 하고. 숙종 때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가지고 자연과도 벌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키 작은 사람도 쓰셨고 키 큰 사람도 쓰셨고 남성도 쓰셨고 정말 여성도 막 선지자로 막 들어서 쓰셨고 하나님 다 쓰셨어요. 배운 사람도 쓰셨고 못 배운 사람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게을러 터진 인간은. 동창이 밝았고 노고지리가 우지짖는데 제너머 살의 긴밭을 갈지도 아니하고 잠만 척 자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안 써요. 내 마음이 걱정되어 싸우니 빗바야 수고밖에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우리 콜롬비아 장로교회는 맞나요?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는 내가 기도함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흘길을 가잖아요. 왜 사흘길일까요? 작심삼일이에요. 사흘 지나봐야 진짜 알아. 첫날 마음이 먹었어도 둘째 날 마음 변하는 사람 많고 작심삼일 3일 지나면 없어.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가지고 아들을 칼로 잡으려 하는데 스타카라,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산에서 제호바 자유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같이 네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던지는 너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미리 준비하여 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뭘 드릴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물도 드리겠습니다. 꽁꽁 감춰놨던 거 그런 거 다 합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가 잘 보편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과 사모님 손을 들어주고 성령으로 하는 교회는요, 주님의 종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하고 막 찌질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무슨 행복한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저는요 장로님들 잘 만났어요. 성도들 잘 만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데 막 제가 은퇴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은퇴하고 교회 가지도 않아야 하지만 다 복음 전하는 거 다 서포트해주고 다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종의 가정이 행복해야 그 종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복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지 그냥 주의 종들이 찌질이 그냥 막 압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두 팔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시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 뿌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주님이 내쉬는 날숨은 산소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날숨 쉬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들숨으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령을 못 받아. 그것도 기적이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데도 못 받아. 그것도 기적이라니까. 그냥 들숨으로 훅 하고 들여 마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교회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콜롬비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롤라이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랜 시간, 제가요 여러분 한 30분 짧게 설교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쏟아붓고 가면 받으시면 돼. 아멘으로. 두 손 높이 들으십시다.